모든 인생에는 굴곡이 있습니다. 그 굴곡의 정도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극심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 중에 가장 급격하게 정상에서 바닥으로 추락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욥입니다. 욥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와 나귀가 각각 1,000마리, 모두 12,000마리의 가축을 소유한 기업형 목장의 CEO였습니다. 7남 3녀의 아버지였고 건강하고 멋진 남편이었으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그야말로 졸지에 정상에서 바닥으로 추락한 것입니다. 12,000마리 이상 되었던 가축과 수많은 종들, 10남매, 그리고 부인까지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한꺼번에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없어지는 와중에 한 가지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욥의 믿음입니다. 정상에 있을 때 가졌던 모든 것이 사라졌지만 그 정상에 있을 때 가졌던 믿음만은 골짜기로 떨어진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정상에서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바닥으로 떨어지면 신앙도 추락합니다. 또는 바닥에서는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다가도 정상으로 올라가면 그 믿음이 사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욥의 믿음은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순전한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일이 생기면 덩달아 믿음도 좋아지기도 합니다. 반면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어떤 사람은 수입이 많으면 믿음이 좋아졌다가 수입이 떨어지면 믿음도 떨어집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런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감정의 변화 또는 상황에 따라 변하는 기분일 뿐입니다. 그 자기 감정 안에서 하나님을 잡았다 놓았다 하는 것. 내가 좋으면 하나님도 얼마나 좋은지. 근데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하나님도 뭐도 다 필요 없다. 자기 감정 안에서 하나님을 잡았다 놓았다 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여러분에게 있는 것은 믿음입니까? 아니면 감정의 변화입니까? 욥은 어땠을까요? 욥은 자신의 기분과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달리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정상에서 바닥으로 떨어졌더라도 정상에서 가졌던 믿음은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바닥에서 정상으로 올라갔습니까? 그럴지라도 바닥에서 주님을 찾았던 그 마음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굳이 정상에서 바닥에서 정상이라고 할 만한 것 아닐지라도 요즘 좀 굴곡이 있습니까? 건강에 굴곡이 있고 수입에 굴곡이 있고 자녀가 하는 일에 굴곡이 있고 아니면 갱년기인가요? 감정 조절이 좀 어려우신가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은 한결같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골짜기로 떨어진 욥이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욥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아멘. 욥은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소유를 잃고 몸에는 불치병까지 생긴 자신을 하나님이 잊지 마시기를 구합니다. 욥은 지금 완전히 변두리 인생이 됐습니다. 욥기 7장 15절 16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나의 날은 헛것이니이다. 아멘. 욥은 지금 자신의 고통이 뼈를 깎는 아픔이라고 말하면서 차라리 내가 죽는 편을 택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사는 게 뭐 의미가 있어? 차라리 그냥 다 끝내자. 지금 욥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욥의 고통이 느껴집니다. 이것은 인생의 바닥으로 곤두박질한 욥의 신음입니다. 욥은 철저하게 변두리로 밀려났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묵상했듯이 친구도 친척도 심지어 자기 집에 있던 종도 동네 어린 아이들도 다 나를 모른 채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욥의 상황이 그래요. 사람들은 이렇게 변두리로 밀려난 인생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정상에 있을 때에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지금 욥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자신을 잊지 마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것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기도입니다. 지금 나의 처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 아들이 많이 아픕니다. 내 아들의 형편을 기억해 주십시오. 내 딸의 처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의 배우자, 나의 건강, 나의 생업, 내 삶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필요한 기도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 고백은 욥이 하나님 저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 욥 자신이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도 여기에 있을 겁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 되든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욥의 마음이 이 기도에 담겨 있습니다. 다른 데 가서 하소연하지 말고 지금 기도할 기분이 아니라고 감정에 좌우되지 말고 욥처럼 나의 처지를 기억해 주시도록 내가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한결같이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이 두 번째 기도한 내용은 14절에 나옵니다. 14절을 같이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아멘. 욥은 지금 자기에게 있는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매듭을 좀 풀어주시기를, 하나님이 문제를 좀 다루어 주시기를 기다리겠다고 합니다. 욥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며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욥은 이미 많은 불면의 밤을 보냈습니다. 욥기 7장 4절을 보면요,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여러분도 이런 시간을 보내보셨습니까? 저도 한동안은 이래 봤는데요. 이게 참 괴로운 시간입니다. 이렇게 누워도, 바로 누워도, 저렇게 누워도 잠을 청할 수가 없는 고민과 아픔과 무거움이 있는 겁니다. 욥은 아무리 밤을 새며 고민해도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왜 나에게 고난이 있는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또 이 고난의 끝은 어떻게 될는지 욥은 짐작할 수가 없어요. 욥은 지금 이 문제가 풀려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다 문제를 만나는데요. 때로는 내 힘으로 풀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들이고 인맥을 동원하고 강하게 어필하면 문제가 풀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가 그렇게 한다고 풀리지는 않아요. 내가 돈을 쓰고 애를 쓰고 사람을 쓰고 크게 주장을 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만 풀리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풀리는 것. 하나님께서 실마리를 잡게 하셔야지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실 때 우리에게는 기다림이 요구됩니다. 욥도 고백하잖아요.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가시는 데는 기다림이 요구되죠. 왜 기다리게 하실까요? 그냥 시원하게 풀어주시면 될걸. 그냥 확 풀어주시지. 왜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실까요? 그것은 그 기다림이 나를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다림은 나를 바꾸는 시간이에요. 그 기다림은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다림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문제 해결 이전에 나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변화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시간은 나의 변화를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내 자식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그게 더 급하다고 생각하나 하나님은 나의 변화가 먼저라고 보시는 겁니다. 나는 나의 배우자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나의 변화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지금 상황이 속히 호전되기를 나는 원하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호전된 상황에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의 변화가 먼저라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설령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도 그 상황은 이전처럼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나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우리 1장, 2장에서 봤듯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욥에게도 변화될 부분이 있었죠. 욥기 마지막으로 가면 욥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귀로 듣는 것처럼 이렇게 남 얘기로 듣지 않고 직접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제가 주를 대합니다. 여러분이 고집을 꺾어야 돼요. 하나님과 맞설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화를 원하시면 내가 달라져야지 하나님이 생각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은 매우 오만한 태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나의 변화를 생각하고 나의 변화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십시다. 이 기다리는 시간에는 뭘 해야 할까요? 그냥 기다리면 될까요? 이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기다림은 지루해요. 우리의 인생에는 수많은 기다림이 있는데 그 기다림을 지루함과 견딤으로만 보낸다면 우리 인생이 너무 슬프잖아요.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기다림은 나를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역할하겠죠. 이 기다림에는 끝이 있습니다. 풀려가기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에도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욥의 삶을 통해서도 그걸 알죠. 이 기다림은 결코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아요.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고 한다. 그 대표가 욥이다. 우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의 결말도 알고 있다. 욥의 기다림은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욥의 기다림에는 주님이 보여주시는 결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있다면 그 기다림에도 주님이 보여주시는 결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에도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손길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는 거죠. 우리도 풀려나기를 기다립니다. 이런 고백을 잊지 마십시다. 세 번째 욥은 기도합니다. 이제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이요. 시작.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아멘. 욥은 주님께서 자기를 부르실 것이라고 그때 자기는 대답할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기억하시고 그 문제를 푸시고 나를 부르실 것이다. 그때 나는 분명히 대답하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욥의 확신입니다. 기다림에는 확신이 있어야 하거든요. 확신이 없는 기다림은 무의미합니다. 확신이 없이 기다리는 것, 확신이 없이 오래 참는 것,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뭐 돌을 닦는 것도 아니고 확신이 없이 그냥 참는다. 확신이 없는 기다림은 무의미합니다. 욥은 지금 가장 밑바닥 인생으로 떨어졌지만 자기를 기억하셔서 지금의 상황을 풀어주실 하나님의 부름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다림에도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풀려가기를 기다리는 여러분의 기다림에 꼭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기억하여 다시 부르실 것이다. 이전에 불렀던 부르심으로 아니면 또 다른 부르심으로 나를 부르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주님이 부르실 때 다른 곳에 가 있을 수도 있겠죠. 확신이 없다면 주님이 부르시는데 대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나를 부르실 것을 확신하며 풀려가기를 기도하며 기다리십시다. 살다 보면 사라지는 것들이 있죠. 제가 어릴 때는 마을 공터에 약장수들이 자주 왔어요. 그야말로 구충제부터 만병통치약까지 없는 약이 없었어요. 고약부터 불로초까지 파는 약장수들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없어요. 추억 속에만 있습니다. 여러분의 학창시절에도 버스 안내양들이 있었죠. 그 누나들은 참 슈퍼우먼이었어요. 이렇게 딱 문 앞에서 이 가드를 잡고 본인의 힘으로 그 밖으로 막 이 압력에서 밀려 나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잡고 한정거장 가잖아요. 대단한 누나들이었습니다. 추억 속에만 있습니다. 요즘은 전화 교환원도 없죠. 이렇게 옛날에 전화하면 다 이렇게 꽂아줬잖아요. 누구? 어릴 때 우리 집 전화번호가 5410이었거든요. 5410. 그럼 교환해서 그걸 꽂아주고 5410 집으로 꽂아. 어릴 때 좀 잘 살았다 그런 거예요. 우리 집에는 전화가 있었다. 지금은 추억 속에만 있어요. 저는 우리의 기도가 추억 속에 좋은 덕목으로 기억되면 어쩌지? 이런 염려가 조금 생기네요. 기도 좋았지. 기도는 대단했어. 추억 속에만 가지고 있는. 지금은 사라져버렸어. 추억 속에는 있는데. 저는 우리의 기도가 추억 속에서만 기억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내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풀어주시기를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실 것 제가 기억하고 확신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의 추억 속에만 있지 않고 오늘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 우리 찬양할 때 오늘 말씀 생각하고 이 찬양 이제 뒷부분 가면 나는 믿네 이런 가사 나오잖아요.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될 것을 나는 믿네 이런 고백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욥이 확신했던 것처럼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나는 분명히 대답하겠습니다. 내가 풀려나가기를 기다리며 주님의 손길을 확신하며 가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여기에 담아서 함께 찬양하여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내
기도하며 기다리십시다. 감사합니다.